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God's good all all the time.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이, 사랑합니다. 원사님 birthday. 시상부터 하죠. 지난 특별 새벽 기도에 개근하신 분 시상식이 있었고 또 정근하신 분 시상식이 있었는데 한 분 아직 못 챙겨드렸어요. 나중에 가지고 오시죠. 네. 우리 유영재 형제 다음은 며칠이라도 참여하신 분들에게 다 챙겨드렸는데 오시면 챙겨드리려고 챙겨놨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한 만큼 이익이다. 한 만큼 이익이다. 한 만큼 하나님의 기쁨이다. 한 만큼 하나님의 기쁨이다. 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또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한 만큼 이기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은 정말 한 만큼 이기고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예배적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9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지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라.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볶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색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볶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볶는 관원장은 내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같이 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본문의 배경을 몇 가지 설명을 좀 해드리면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라. 그런데 히브리라고 하는 뜻은 건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떠돌아 다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하고 약한 민족, 떠돌아 다니는 민족, 그리고 존재감이 없는 그 연약한 민족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오늘 강한 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또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그런 연약한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또 하나님 만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 돌봐야 될 자가 있다고 하면 아하, 이 사람이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잘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단코 없인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 떠돌아다니는 백성, 건너는 백성, 그 백성을 선택하여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선택하여 세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연약한 자를 잘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 문화에서는요, 보통 보면 우리는 여자들이 주로 머리에다가 뭐라 이잖아요, 그렇죠? 머리 위에 올려놓는 거 뭐죠? 언급 해가지고 머리 위에 딱 올려놓고 그 위에 어떤 것도 올려놓으면 언덕거리지 않죠. 아주.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잘 들으세요. 데이트를 할 때는요, 아주 예쁜 여자하고 날씬한 여자하고 데이트를 하시고요. 결혼할 때는 물 한 동이를 머리에 딱 얹고도 전혀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강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생활력이 강해야 잘 사는 거죠. 그리고 이쁜 여자는 60이 되어지면 똑같습니다. 평준화가 돼갖고 똑같으니까. 근데 못생긴 여자하고 결혼하면요, 그게 참 신기해요. 보면 볼수록 예뻐요. 그래서 계속 보면 예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쁜 여자는 처음에는 예쁜데 보면 볼수록 미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보면 볼수록 예쁜 여자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떡하든지 보면 볼수록 예쁜 여자가 훨씬 좋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머리에, 근데 이집트는요, 애굽은 머리에 이고 가는 사람이 남자예요. 머리에 이고 가는 사람이 남자고, 그 다음에 어깨에 메고 가는 사람이 있죠. 등산백처럼 이렇게 메고 가는 사람이 여자예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머리에 무엇이 올려져 있는지 또 그 올려놓은 것을 새가 쫓아먹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연상합니까? 바로 술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포도주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잘 없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있고 그 다음에 포도물이 있어요. 포도물이 있고 포도주가 있어요. 그래서 물 대신에 포도주를 짜서 물로 대신하는 게 있고, 발효시켜서 아주 센 술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포도주라고 표현할 때 술로 표현되지는, 원어에 보면 술로 표현되어지는 게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물로 포도즙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해야지, 아니면 전부 다 포도주 먹고 헬렐레 하는
그런 도수 높은 그런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음료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죄의 용서와 사면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머리를 든다 그랬으니까 가면 오늘 불러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머리를 들고 머리를 들면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 3일에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을 불러내고 오늘 떡 맡은 관원장을 불러낸다. 들여서 오늘 심판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2절, 13절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자, 꿈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또 우리 18절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여러분 이걸 딱 보면서 뭐를 좀 느낍니까? 정말 있는 그대로 숨도 쉬지 않고 딱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셉은 정말 꿈쟁이가 맞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꿈을 속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바로 오늘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듣고 그리고 말을 할 때 확실하게 말하고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들었던 말씀이 있고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을 정말 얼마나 많은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전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담대하고 솔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숨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순종하려고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할 것 같고 이게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긴가민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컨펌하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다. 그것을 컨펌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아이허브에서 계시는 그 마이클 비클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굉장한 성경학자거든요. 그게 예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확실하시다. 근데 듣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못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빈틈이 없고 하나님은 확실한데 그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70%로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50%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리컨펌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적당히 듣고 적당히 하다 보면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을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컨펌을 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가 긴가민가 할 때가 참 많아요. 컨펌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컨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컨펌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어느 때입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시고 컨펌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성경이 그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데 내가 또 순종을 하는데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들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적 평가, 긍정적인 평가. 성경적 긍정적인 평가. 그 다음에 기도의 평안. 기도의 평안. 기도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평안이 임해야 돼요. 아주 평강이 임해야 돼요. 이야, 정말 좋다. 기쁘다. 세 번째는 뭐냐고 하면 환경이 따라줘야 돼요. 환경이 그것을 몰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딱 맞아떨어질 때 있잖아요. 동일하게 맞아떨어질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돼요. 성경의 확인, 기도의 평안, 그리고 환경이 따라줌. 이 세 가지가 딱 합일되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꼭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기도했고 그 기도의 평안, 그 다음에 성경의 확신, 그리고 오늘 환경이 따라주는, 만약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오늘 딱 맞게 떨어지는데 이게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허덕인다고 하면, 그리고 또 부담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날 때 반드시 오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행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책임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면 확신을 딱 가지고, 그리고 담대하고 솔직하게 나가야 될 이유는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든지 간에 하나님이 들은 말씀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오늘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것이 3일 후에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바로 14절과 22절 말씀입니다. 14절 한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네, 14절 말씀. 그리고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23절,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14절에 뭘 부탁했어요? 네.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하고 나를 생각해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생각해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좋게 꿈을 해석했고 나를 생각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23절에 보니까 요셉을 무엇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찾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결국 그는 이를 통해서 뭔가가 해결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가 또 이 자기가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에 뭔가가 일어나려고 생각했는데 오늘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작 누구를 믿고 살고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술 관원장에게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는 기억하지 못하는 일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시선을 고정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시선을 고정을 잘해야 되고, 또 테니스를 칠 때도 시선 고정이 잘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죠. 헤드 스테이. 헤드 스테이, 이건 무슨 말이냐고 하면, 공을 딱 치면 그때부터 이 내 공이, 사람들은 공을 딱 치면 그 공이 다른 사람, 저쪽 상대방의 공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내가 치는 그 순간부터 그 공은 내 공이에요. 내 공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상대가 내 공을 어떻게 치려고 폼을 잡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라켓 헤드가 어디로 움직이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야만 그 공이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이 일찍 되어지면 그 공을 잘 잡아서 내가 넘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온 몸과 다리는 움직이지만 머리만큼은 그 공에게 헤드 스테이, 오늘 집중하고 있어야 되고, 머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고정되어져야만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팔, 다리를 움직이고 춤을 추고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만큼은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아직도 거룩한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핸들을 잡으면서 목적지를 위해서 우리 신주사님 아직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핸들을 붙잡고 목적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다고, 새롭게 들렸다고, 그러면서 핸들을 잡으면서 목적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기도가 오늘 바로 우리의 호흡이 되어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오늘 재정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 기도가 거룩한 습관으로 오늘 남는 복된 결단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지혜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고, 그리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똑똑한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젊지 않습니까? 젊음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김사라 전도사님 얼마나 젊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젊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가장 젊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이를 1살부터 카운트합니까? 나이는 1살부터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 나이부터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젊은 나이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이 되면 오늘보다 늙은 나이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짜를 기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 앞에 가장 젊은 날을 살아가요.
여러분 매일 늙은 나이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가장 젊은 나이를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젊음의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혜의 근본이고 또 명철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 시작. 나의 사랑 새벽지기들아, 내 말을 확실하게 듣고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 시선을 고정하라. 오늘 요셉이 시선을 고정하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확실하게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 오늘 거룩한 기도로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꿈을 해석해 달라고 부탁하는 이 술관원 그리고 오늘 떡 맡은 관원장에게 오늘 요셉은 똑 부러지게 말을 하고 그리고 사흘 후에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듣고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지혜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명철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